할렐루야. 여러분 앉으면 이렇게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기도하고 아까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시죠? 찬양하실 때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이게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번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그냥 일상이 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앞에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요. 보면서 바깥 풍경 이렇게 비춰지는 예배당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장 기쁠 때는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았어요. 뭐 그렇다고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얼마나 수고롭게 했는지 아니, 그것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 새겨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당 만드시는 그 역사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거를 참 치하해드리고 제가 감히 보겠습니까?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이 방문객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참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말씀을 그것도 50주년인데 영광스러운 이 교회 생일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년이지 않습니까? 신년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요일 날 강대상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할 수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하고 당회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말씀은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원고에 따라서 전하면서 잠깐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그렇게 익숙한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텐데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에게 이제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원수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같은 족속 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암몬 족속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시비를 걸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빼놓고 너 혼자 전쟁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암몬 족속을 이겼으니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일한 지파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입다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길르앗 지파의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서는 시기심이 가득 찼던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왜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전쟁이 비록 승리했지만 그것이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시기심이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암몬족보다 더 강한 적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물리쳐야 할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용하실 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길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정받으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하여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사용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라고 하는 길라 지파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포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돌려서 말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why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 뉘앙스를 좀 느껴보실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원문의 성경에는 왜 네가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느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강한 표현이냐면 단순히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따지고 죄인이라고 단정시켜 놓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는 말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지금 알고 왜 네가 건너가 싸웠느냐?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미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네가 왜 가서 싸웠느냐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은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방구를 몇 번 끼게 되면 목까지 싼다는 말이 우리 있죠. 우리 방구 많이 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똥 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내 집을 불태워 너와 함께 태워버리겠다, 이 말을 합니다. 내 집을 불태워 너와 함께, 물론 우리 국어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이것이 아주 강하게 표현해서 내 집을 불태울 것이고 너와 함께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 예고를 한 겁니다. 형제를 향한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나도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했던 말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인데 이 입다에게는 사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가만히 적어두셨다가 찾아보세요.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 이 사람 입다에게는 외동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렇죠. 힘이 약한 자신 몇 명 훈련되지 않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 군대들과 싸우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자기의 외동딸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외동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다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나를 맞으러 온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전쟁에 이겼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거예요. 순간 이 입다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바로 앞장에 있는데 11장 3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로다,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나를 무너뜨렸구나. 네가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요, 그 11장 전체에 보면 그는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첩의 자식이었었어요. 그 어머니의 신분이 뭐냐면 국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조나라고 해가지고요. 조나란 말의 의미는 창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창녀 출신으로서 첩으로서 들어가서 자기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본처의 자식들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부치 가족이 있었다면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의기양양하게 와서 이제 환영을 받을 그러한 순간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외동딸이었었던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이자, 물론 아내도 있었겠지만 유일한 피부치이자 그 딸을 이제는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거든요. 지금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 태워서 그래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걸어서 번제라고 말합니다. 이 입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요? 불로서 자기 딸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기가 막힌 상처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는 뭐라고 지금 입다에게 얘기해요? 너를 불태워서 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입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물에 빠뜨려서 잃은 부모한테 너 내가 수장시켜 버릴 거 했었을 때 그 욕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입다라고 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협이나 협박 그 이상이었었을 거예요. 상처난 곳에 더 상처를 깊게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책망하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톡톡 집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거는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과거를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눈물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심코 너를 불태워 죽일 거야. 에브라임 족속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 모르는데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얘기죠. 외동딸을 어떻게 잃었어요? 불태워서 그래서 그 불로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 그 기가 막힌 상황,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한테 에브라임 지파가 너와 함께 네 집을 불태워서 너도 죽이고 불도 네 집을 다 태워버릴 거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칼이 되어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상한 갈대를 똑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등불이 바람에 의해서 거의 꺼질라 말락할 때 사람은 어때요? 훅 하고 꺼버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입다가 이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향한 이 트라우마를 건드린, 상처를 준 이 에브라임 사람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긴 이런 어떤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자기의 동족 에브라임 사람을 다 살육을 하거든요. 몇 명을 살육하냐면 42,000명을 살육한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동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쉽볼렛과 싯볼렛과 발음해봐. 강바, 너 한번 발음해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 경상도 이 고향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분들은 쌀 발음을 못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쌀을 발음 못 한대요. 어떻게 발음하냐 했더니 살 그런대요. 쌀자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재밌어서 해봐 그랬더니 살 그래요. 발음을 못 한답니다. 똑같아요. 너 쉽볼렛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구분해서 그 발음을 못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첫 번째 1차 계수하고 두 번째 2차 계수를 하거든요. 1장에서 1차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인지, 또 26장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2차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를 하거든요.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 1장에서는 45,000명이었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20세 이상 군사로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계수했는데 45,000명. 2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계수해 봤더니 이번에는 32,500명이었었어요. 여기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에브라임 사람이 더 많아졌을 거다 하는 가정하에 지금 에브라임 사람을 입다가 몇 명을 죽였냐면 42,000명을 죽여요. 거의 몰살시켰다는 얘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다는 영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암몬 족속을 다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사서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되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외동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기가 막힌 상황도 경험했지만,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요? 자기의 딸을 자기의 말실수로 인하여서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게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험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서 입다는 아직 분노가 사겨지지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지 누군가에게는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딸이 지금 불태워 죽었다고 하는 그 아픔을 누군가에는 터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주기를 원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했던 거예요. 입다의 뺨을 때리자마자 그가 42,000명을 너와 네 집을 불태워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다 그를 살육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은 언젠가는 폭력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족에게는 승리했지만
자기 마음속 상처에는 패배했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마지막까지 영광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의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대묻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훈아, 너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는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그 인물은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불행했어요. 자기의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너는 나가 임마.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야 하고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어머니 출신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내쫓김을 받을 때에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쫓겨져서 나올 때에 자기 어머니가 천한 출시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넌 나가 임마. 우리에게서 네가 무슨 유업을 받겠다는 거야 하고 쫓겨나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따돌림의 아픔이 있었겠죠. 거절당한 아픔이 있었겠죠. 가정의 깨어짐에 대한 아픔도 있었겠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반드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입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이 에브라임이었었고, 자기 딸을 누군가에게는 자기 책임 때문에 그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딸의 불타워 죽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원인은 자기에 있고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뺨을 때리자마자 42,000명을 살육했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나친 완벽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과도한 인정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 성공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대신 돈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직위로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는 결코 외적인 걸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그것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감추지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겁게 상처를 가진 자들이여,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세상의 성공과 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상처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정태희 박사 아시죠? 상담 치유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은요, 시단에서 자란 아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조금 그분에게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곳에서, 섬에서 그분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어서 상담을 공부했는데요.
박사학위를 못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는 내가 너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자기 지금까지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문을 꽉 닫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사실을 이 문을 닫고 나오니까 교수님이 끌고 이 정태기가 이제 문을 나가니까 정문에서 끌고 이제 다시 자기 그 앞에 앉힌 거예요. 앉아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태기 학생을 보면서 얘가 왠지 모르게 상담할 만한 그런 사람의 그 어떤 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뭘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이 정태기 학생이 수저를 들면 그 굉장히 불호령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이 조기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조기를 안 먹고 반찬을 다 먹고 이제 수저를 딱 놓으려고 하는 순간 이 정태기 그 어린 소년이 야,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셨나 보다 하고선 그 조기를 얼른 집어서 자기 입에 넣는 순간 그 아버지가 뺨을 때리면서 밥상을 다 뒤엎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 애비가 다 끝내기 전에 수저를 들었다고 뺨을 때린 거예요. 이건 얘가 도망을 쳐서 이 바닷가에서 울적 울면서 있었던 그 기억을 교수님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태기야, 너무 아팠지 그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한단다. 이 말을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되기 시작.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도 그를 꽉 안아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시간 대학에서요, 사람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연구 결과를 냈어요. 50대 초반의 남성들이 암과 당뇨와 고혈압이 많은 성인병에 걸리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 아주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암과 당뇨와 고혈압에 자주 걸리는 그 성인병에 걸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 당뇨에 걸릴 확률, 그리고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답니다. 정서적으로 방치한 사람들, 부모의 그 잦은 부부싸움으로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 그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이 오랫동안 많이 남고 응어리가 남은 사람일수록 사실 이 암과 당뇨와 고혈압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이 삶 전체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시력을 잃고 장님으로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유명한 의사들이 당신은 평생 보지 못할 겁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 나왔다가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니? 그 음성을 그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 원수 같은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버려놓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펑펑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일평생 동안 우리 아버지, 왼수 같은 우리 아버지, 왼수 같은 우리 어머니 하던 그 마음이 정말 녹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을 버려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우리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엄마.
그 미웠던 마음이 긍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여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활짝 열려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이 치유되면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처는 사람을 묶습니다.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려놓지 못한 눈물이 있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 상처에서 묶여져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입다가 안몬족속을 다 물리치고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여러 가지 아픔을 좀 감추기 위해서 바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하려고 하고 이미 성공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처의 독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뺨을 쳐줬을 때 입다가 눈물이 터져서 울었던 것처럼 42,000명을 죽인 복수로 끝났던 것처럼요, 상처는 언젠가는 분노로 그리고 원망으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성훈 목사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얼만큼 증거하고 잘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성훈, 너 먼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니 하는 것을 물으실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세요.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걸 좀 치유하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희들이 짐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일평생 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단다. 내게로 나오너라. 더 이상 상처를 감추지 말고 내게 좀 나올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원수 같은 아버지, 원수 같은 어머니, 원수 같은 내 새끼, 원수 같은 내 동생, 원수 같은 내 마누라, 원수 같은 내 남편, 정말 그렇게만 보이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오늘 그 장님의 여인이 일평생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에요. 딸을 장님이라고 하고 했는지 아니면 딸을 내보내고 잃어버린 그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을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꼭 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또 이성훈 목사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마음과 원망의 죄를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서 여러분이 치유받은 사람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싸매는 사람으로,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수요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